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확증하시며 증거하시며 인쳐주시어서 주로 하여금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보호하시며 함께하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함께하심을 찬양합니다. 물론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87장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가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극복하게 하옵시고 교회가 정화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부흥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코로나를 미드갓으로 극복하며 북의 핵 위협이 그치고 주 안에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가운데 세워서 안정적으로 또 풍요롭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고요히 주님을 섬기고 주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세계 최빈국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자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 원하는 많은 부분들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이 되었습니다. 아합 시대와 같이 풍요는 있지만 주님 스스로 팔린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부흥하며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는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이 영적인 고갈과 갈급함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 날로 더해지는 북의 해기업과 대책 없이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이 세상의 소망, 이 세상의 무력과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떠난 뒤에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오신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따스한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 예수님 세례와 족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며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리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순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와 그리고 족보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은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요단강을 넘어서 둘러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리고 길목에서 또 한 번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리고에서 신족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는 길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유명한 사람, 그 사람 한번 보러 가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 유익이 된다면 한번 기도도 한번 받아보자 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어차피 요단강 건너가는데 요단강 물가에 가서 한번 나도 세례를 받아보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곳에 가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마리아하고 엘리사벳, 그러니까 어머니들끼리 친했기 때문에 명절에는 분명히 같이 예루살렘에서 모였을 거예요. 그러면 인사도 하고 30세 될 때까지, 물론 세례 요한은 조금 일찌감치 뭐 한 20대 정도에 나가갖고 빈들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던 사이였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전제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나아오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는 걸 알려주면서 아마 세례 요한은 깜짝 놀랐겠죠. 물론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 교통을 했다면 서로 특별한 자녀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도 다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올까요? 오늘 우리 본문 해설 생명의 삶에 보면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 되기 위해서, 죄인 된 위치에 자신을 두기 위해서 오셨다. 한마디로 모본을 보이신 거죠. 너희도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를 따라와라 하는 것처럼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의 모본을 보이셨다 하는, 스스로 육신을 입고 죄인의 위치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의 한마디로 모본을 보이신 것이라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이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에게 지금 무엇이 임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되심을, 이 땅에서 이 구세주 되심을 알려주는, 그래서 누가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바로 이 땅을 구할 수 있는 구세주라 하는 부분들을 알라라고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도 뭐예요?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앞으로 그 사역을 잘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많이 밀어줘요.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그 부분들을 많이 알죠. 왜냐하면 자기 제자 중에 안드레를 갖다 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제자를 밀어갖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고, 또 자기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마다 이 세례 요한이 푹푹 밀어주면서 그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그의 후원자가 되고 그의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됩니다. 그게 어디에서 왔느냐? 요한복음 보면은 바로 요한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성령이 그에게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확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바로 이 부분입니다.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는 것들은 첫 번째로 그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지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것은 뭐냐? 이것은 그 뒤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주변 사람들이나 특별히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증거하지 못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누구한테 알려줄 거예요? 이 말을 아마 주변 사람들은 못 들었을 거예요. 왜? 세례 받으러 누구만 들어갔겠어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만 들어갔으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만 이 소리를 또 들었겠죠.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것을 누구한테 알려줬겠어요? 자기 제자들한테 알려줬겠죠.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안드레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들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거죠. 그만큼 세례 요한이 이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뭘 알았느냐? 자기하고는 틀린 분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게 된 것을 봅니다. 여기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데,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사랑한다는 말도 있지만요, 이거를 이 고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요, 사랑받는 자,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를 여디디아라고 불렀죠. 이걸, 이 이름이 솔로몬이 됐는데, 이 여디디아의 디디라고 하는 것은 다비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다윗이다. 여기다 아들은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돼요. 어쨌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칭하시고 내 기뻐하는 자라 칭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시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따르라 하는 죄인의 위치에 자신을 두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또 하나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다른 복음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21절에 기도하실 때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 세례를 받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답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성경 지리를 공부하게 됐는데,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가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열리는 거잖아요. 천국이 열리는데 어떻게 열렸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중간에 계시고, 하늘 위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이 아래는 아들 하나님이 계셨어요. 오늘 족보를 보았지만 족보 맨 마지막에는 누가 있어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이 세 분을 합쳐갖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같이 등장하셔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같이 등장하시면서, 이게 언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또 한편으로는 세례 받으실 때. 그렇게 하면서 뭐가 열립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죄사함의 십자가를 완성하시면, 이것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이 부분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오른쪽 그림처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뭐가 앞장섰습니까? 언약궤가 앞장섰어요. 언약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딱 서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요단강을 가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뭡니까? 하늘을 가르는 것이. 하늘을 가르시고 누구든지 그 언약궤에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듯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분이 열어놓으신 하늘 길, 그 길을 갖다가 성령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상징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가능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하늘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한은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그 요단강이 아무 데나 열린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있는 곳이 열린 것처럼, 말씀궤가 있었는 열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만이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다는 사실들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이 길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밖에는 우리가 주님 나라 하늘까지 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세주,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열어놓으신 우리 천국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길을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에 있는 요단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넜을 때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셔갖고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길들을 열어주셨는데요. 이 길을 건넜던 여호수아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요. 또 구약 성경 때 엘리사도 이 길을 건넜어요. 그래서 엘리사도 보면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똑같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해갖고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들, 요단 그냥 건너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은 요단강을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문을 여셨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셨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기도라는 말을 많이 나오고요, 성령이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차례대로 살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귀납법적으로 족보에 대한 부분들도 자세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라는 말을 왜 기록했느냐? 사실은 이때부터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요셉 같은 경우도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하면서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30세까지 기다리게 만드셔요. 그래서 30세 풀어주면서 총리가 되게 만드시기도 하고요.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는 것들도 가장 정상적인 때는 30세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세라는 나이는 민수기 4장 3절을 보아도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임무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런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30세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이 집에서 그때는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은 일찍 소년 가장이 된 것 같아요. 집을 도우면서 자기 동생들이 클 때까지도 기다리면서 집을 지키는 일들 하시다가 이제 공식적인 공생애라고 하죠.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다 때를 알고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모든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준비되었던 바벨론, 그리고 바사, 헬라, 로마, 이 모든 사람들이 놓았던 그 제국의 그 기반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쫙 만들어 놓은 그 때에 찼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스라엘로 치자면, 유대로 치자면은 여러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사실 국경이 있는 것들이, 그것이 세금을 내고 더 얽매이면서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음을 더 갈급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하기 쉬운 배경들을 만들어 놓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그가 모든 가정에 대한 사명을 다 한 뒤에 이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30세쯤에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마리아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깝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30살이나 되었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갑갑했겠죠. 이때는 10대나 20대 초반에 다 결혼하는 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부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마 10대부터 20대부터 두각을 발휘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때를 기다렸는데 꽉 찰 때까지 가정을 돌보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며 그 일들을 마치는 그 3년 반의 기간을 이 30세쯤 되어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생각은, 내 때는 이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틀리다 하는 부분들을 자주 발견하는데, 기도는 뭘 맞추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의 때와 내 때를 맞추는, 어떻게 보면 조율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는 것은 기복신앙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게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자신을 맞추면서 이 일들을 준비해 왔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니까 여기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는 잘 보니까 요셉은 똑같아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니 그 앞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를 왜 써요?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 필요 없이 그냥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하고 틀려요. 마태복음은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의 위는 야곱이니, 그래서 저 아브라함의 야곱이 아니라 이 위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데, 여기 갑자기 헬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고 그 뒤에도 이름이 다 틀려버려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맞느냐는 27절에는 수룹바벨 가갖고 맞아요. 그때부터 막 그전에는 다 서로 이 족보가 틀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것도 좋은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일단 틀리니까. 그런데 잘 보니까 이 사람이 아는 대로라는 말에서 좀 이 주안점을 둬갖고 하나의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를 얘기하려고 했지만, 요셉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법적인 족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계보를 따라서 온,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온 사람이라면서 법적인 계보를 얘기했다면, 오늘 누가복음 3장에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마리아의 족보다, 마리아, 너희가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한 거야. 하지만 사실은 요셉의 위를 따지자면은, 마리아 계열로 따지면은 헬리요, 마따니요, 레위요 하면서 육적인 족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보겠다 하면서, 육적으로 보아도 예수님은 끝에 올라가니까 다윗의 후손과 수손으로 연결이 되고, 원래 마리아는 누굽니까? 이 엘리사벳의 친척이니까 엘리사벳이 아론의 후손이잖아요. 아론의 자손이라 그랬으니까 이 마리아도 레위 자손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론의 후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도, 요셉의 계열로 왕으로도 오셨지만 한쪽으로는 제사장의 계열로도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이것은 마리아의 계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끝에 올라가면 또 어떻게 돼요? 수룹바벨, 스알디엘 가다가 그때 가서는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하면서 아브라함까지 연락하면 또 다윗의 후손으로 연결이 돼요. 아니 이거 이 레위 후손이면 위에 올라가면 아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족보도 그렇고요, 이 족보도 그렇고 모두 다 양자 제도를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 아니에요. 오벳의 위가 보아스가 아니에요. 왜냐면 오벳의 위는 기존이 돼야 돼요. 왜냐면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은 이
나오미 계열의 자손이 돼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안 가고 보아스로 갑니다. 원래 보아스는 기업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아들 낳아주었도 그 전에 죽었던 사람의 자식인데 왜 이 자식으로 합니까? 양자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의 족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족보이기 때문에 입양하고 양자 삼은 그 제도를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그 계열로 갔기 때문에 이게 마리아의 후손으로 해갖고 레위 계열이긴 한데 레위 자손들이 그래서 여기 위는 레위였는데 이게 양자로 하고 결국은 다윗으로 연결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이게 누구 자손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결국은 믿음의 자손으로 올라가는데 그 믿음의 조상을 따져보니까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다윗이 올라가고 이새가 올라가고 오벳이 올라가면서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된다. 그럼 결국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양자 제도를 따라서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아담이요. 아담의 위는 뭐 믿음으로 보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으니까 아담의 위는 당연히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치자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런 족보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족보가 바로 믿음의 족보이기에 우리도 믿음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까지, 물론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너희가 양자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 누가복음에 또 하나의 조그만 힌트를 하나 얻으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 위는 위에 이 마태복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여기는 밑에서부터 올라가 버려요. 이걸 뭐라 하냐면 우리 귀납법이라고 부르죠. 밑에서부터 추적하는 거. 있는 것부터 알아가자. 있는 것부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기도 한데, 당장 뭐 하늘의 것 얘기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거, 이 컵부터 시작하자. 이 컵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또 이 나무부터 시작하자. 이걸부터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자.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고, 이 마태복음처럼 위에서부터 그냥 이 쭉쭉쭉 내려온 것들이 어떻게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귀납법적이라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가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다양하게 봐야 돼요. 위에서는 계시로도 보고요, 또 한쪽으로는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말씀이 과연 이런 식으로도 누가는 기록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로 시작했고 30세에 시작했고 족보가 있는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세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또 천국문을 여셨다는 것, 또 30세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일하셨다는 것, 또 족보로 올라가면은 위로 올라가는 족보요, 다윗의 후손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부여잡고 또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첫 시작을 천국문을 여는 예식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예수 외에는 천국을 여는 분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천국문을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30세 때가 참에 일을 행하셨던 주님처럼 오늘도 우리 때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춰가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조율을 통하여 아름다운 화음이 나올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권세,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 알아가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발견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충만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바라보면서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도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